네,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며 현재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27장까지 읽으며 이미 절반 이상을 읽었습니다. 욥기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대략적인 내용을 다시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는데요, 시대는 족장 시대로 추측됩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요, 주석에 달린 성경을 보면 에돔 자손 중에 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우스 땅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에돔, 즉 에서의 자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에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욥은 또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아들이 7이 있었고 딸도 3이 있었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동물로 말하니까 쉽게 가늠이 안 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소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경매가로 암송아지는 한 마리 대략 200만 원 정도고요, 수송아지 가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소가 500결이라고 했으니까 욥이 가진 소들의 가격만 15억 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의 가격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공식적인 가격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개인이 분양을 하려고 올린 글을 보니까 마리당 50만 원에 올렸더라고요. 양이 7,000마리라고 했으니까 35억 원입니다. 낙타도 3,000마리, 암나귀도 500마리 있는데요, 그만하겠습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시대와 오늘 시대의 가축 가격은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추측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냥 흥미롭게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욥은 매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저 잘 지내던 욥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스바 지역 사람이 와서 소들과 나귀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 가축들을 치던 종들을 다 죽였다고 홀로 살아남아 돌아온 한 종이 욥에게 알립니다. 그 말을 듣는 중에 또 다른 한 종이 달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자신 홀로 살아남아 왔다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중에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약탈해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다고 말이죠. 자신 홀로 피해 왔다고 전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중에 또 다른 한 종이 달려오는데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그들이 다 그 밑에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홀로 살아남아 왔다고 그렇게 한 종이 전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연속으로 듣고 있으면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듣는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자신의 비통함과 슬픔을 나타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소개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욥의 태도입니다. 그만큼의 고난 혹은 시련도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일 텐데요, 그런 욥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와요.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즉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니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말하며 말이죠.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약속을 잡고 욥을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죠.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7일 동안 말이죠.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욥과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 어쩌면 그것 자체로 욥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욥이 입을 여는데요, 찾아온 친구들이 고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있어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심정, 즉 괴로움을 한탄합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욥에게는 자신이 당한 재앙보다 더 큰 괴로움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대화의 내용들이 욥기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앙은 욥의 죄 때문이라며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재앙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친구들은 회개하지 않는 욥의 모습 그 자체가 악인의 모습이라고 정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를 쭉 읽어온 우리는 욥이 당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자랑하셨는데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말하며 욥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즉 사탄 자기 손에 넘기시면 그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의인인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기에 알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으로 하는 질문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질문의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욥기 말씀 이전에 계속해서 듣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 계속해서 이런 인과 응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의인에게 재앙이, 즉 저주가 임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인과 응보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 안에 심겨 있는 정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할 수가 있지? 라고 말이죠. 욥의 친구들도 욥의 의로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 욥은 악인임에 분명하다고 말이죠. 의인인 척했지만 자신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던 악인일 것이라고 추측을 단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런 정죄가 욥에게는 자신이 처한 재앙보다, 자신이 당한 재앙보다 더 큰 괴로움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욥이 의인에게 복이 임하고 악인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욥기는 처음부터 소개했는데요. 그런 온전함과 정직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안다고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는 듣는 것입니다. 먼저는 듣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욥은 그 친구들이 줄줄이 늘어놓는 지혜에 대해서 분명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듣던 욥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결코 모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재난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 원리가 지금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이라면, 정말 본인이 악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이라면 마음이라도 한결 편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혹은 무슨 실수를 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물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자책하며 다음부터는 더 잘하자, 더 조심하자 하면서 스스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화를 당한 그 일보다 더 큰 괴로움을 주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일 것입니다. 억울한 거. 욥이 재앙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의 죄를 들먹이며 욥을 악인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욥은 친구들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헛된 말. 의인에게는 복이 임하고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 사실 헛된 말은 아니죠. 헛된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친구들의 그 주장 그 자체는 진실한 말입니다.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리, 어떠한 주장을 절대화하게 될 때 그것은 헛된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주 말하는 숫자가 있죠. 99.9%. 차마 100%라고는 말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니까 99.9%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의 주장하는 그 신학이 100% 확실한 것처럼, 그 신학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 0.1%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욥을 정죄하기에 이른 것이죠. 4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은 자신도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잘 알고 있으며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친구들이 지금 욥을 가장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단정짓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정짓는 것이 타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실성과 정확성을 붙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 있으며 무엇을 정확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수단인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저는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물론 맞지만 알지만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믿음 없는 자에게는 그저 두껍고 지루한 어느 한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이 헛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 한 가지 교리를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임하고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서 소개되는 욥의 자세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한탄합니다. 더욱이 화살들로, 즉 친구들의 말로 자신을 쏘아 콩팥들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셨다며 7절부터 16절까지 욥의 한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욥은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일을 찾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중보자가, 자신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쉐헤드라는 단어로 사실 구약 성경 중 욥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뜻과 유사한 단어인데요. 앞에 나의 증인이라고 번역한 에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뒤에 이어 나오는 쉐헤드라는 단어는 에드랑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에드라는 이 단어는 그저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샤헤드라는 단어는 증거를 말하는 사람, 즉 변호사 혹은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치셨는데 또한 하늘에는 자신을 변호해 주실 이가 계시다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자신을 위해 중보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 말을 들었다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하겠지만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당시 욥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소망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또 인자와 그 사이에 중재해 주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 말씀으로 욥기 19장 말씀을 전했는데요. 19장에서도 욥의 말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자신을 속량하실 이가 땅 위에 서실 것을 소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서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죠.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자신의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결코 낯선 이가 아니셨습니다. 또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칠까,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참고한 것이 아니어서 새벽에는 조심스럽게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록 욥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랐던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욥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재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자신을 위로하실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소망하며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참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욥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종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이죠. 사실 그것이 욥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큰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욥의 가장 큰 괴로움도 바로 그것이었죠.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고 그저 정죄할 뿐이었죠. 그러나 욥은 그저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늘에 나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리라. 나에게 공감하시며 나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실 이가 있으시리라. 욥의 소원과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정말 욥을 위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해 주기 위한 다양한 증거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 주기 위해 일하고 그 증거들을 주장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중보, 즉 변호해 주십니다. 설령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공감해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이죠. 위로부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또한 억울한 일들도 다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들도 종종 겪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크게 당하면 분해서 잠도 못 이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그냥 가서 막 따지고 안 되면 소리치고 그래도 안 되면 상을 뒤집어 엎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제게 참 위로가 됩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사실대로 있는 대로 말하고자 노력은 해봅니다. 그래도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상을 뒤집어 엎기보다는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며 주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성품이 좋아서 항상 분을 내지 않는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더러운 성격을 드러낼 때도 자주 있습니다. 여전히 상을 뒤집어 엎고 싶을 때도 분명 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공감해 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로 정말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바라봤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더욱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주를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족장시대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욥이 생각하고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은 우리로 많은 사람에게 공감할 능력을 주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자라야 고난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자라야 예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고난을 쫓아다니며 고난을 일부러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넘겨지게 되었을 때 마치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반드시 갚아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은 이 땅의 우리 삶이지만 주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위로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